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보시야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식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은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바로 기쁨을 표현하는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을 편지를 통해서 지적하고 그들에게 책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대리자였던 디도를 잘 선대하였고 융숭하게 그를 대접함으로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그런 모든 보고에 기쁨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편지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다. 이유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좋은 말을 전해야 할진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많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너희에게 직설적인 편지를 이야기하고 너희의 도덕적인 문제 또한 먹고 사는 문제 많은 분열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편지를 통해 권면했던 것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편지를 통해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편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은 후에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전해 듣고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에 있는 그런 한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대회개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시스템이 많아졌을 때에 부흥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통해서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나서 멀리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지만 있는 것처럼 디도를 대접했고 또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기뻐하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나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맞을진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나를 영접하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섬기고 구제하고 나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모습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를 읽고 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서 바로 디도를 영접했던 것처럼 디도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운동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소 앞으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졌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본인이 죄인 것을 자각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디도를 목회자로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바울의 믿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자 애쓰고 또한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기에 너희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과 이와 같은 어떤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질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근심 후에 회개함을 너희의 그런 모습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심이 단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심을 통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후회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적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병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를 찌르는 말이 될 수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심 후에 염려함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말씀은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유익한 근심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전하였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금 재정립할 수 있다면,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주어지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먼저 했을까요? 개혁을 했을 겁니다. 너희가 분열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을 지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 되어져야 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전국을 찔러서 지적함으로써 너희가 음란의 죄를 뿌리 뽑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디도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했을 겁니다. 근심을 뛰어넘어서 분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그 근심은 바로 회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보고를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편지의 목적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죄를 책망하는 글을 쓴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이 불의를 당한 자신을 위함도 아니며 불의를 행한 고린도 사람을 위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는 바로 죄악을 묵과하지 않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고, 너희가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편지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합당치 않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염려를 주시고 그 염려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16절의 말씀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같이 있지 아니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영적인 리더였던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또한 책망했던 그 서신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듣고 난 후에 기뻐하는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염려함으로 책망을 받으나 그 책망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고 그 편지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간절한 심정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